예,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 찬송가 한 곡이 계속 또 올라왔는데 이게 갈수록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찬송을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노래 부르시는 분을 제가 모르는 분인데 들어보니까 참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사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아일랜드판 같습니다. 이 작사자의 노래에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다 보니 세상에 대한 소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겠다는 결심과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을 누가 썼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이 찬송은 아일랜드 전통 찬송가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전통 찬송가. 서기 8세기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시대에서 한 그리스도인의 답답한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찬송은 1905년 아일랜드의 메리 번에 의해 영어로 번역이 되었고 1912년에 엘레네 헐이 이 번역본을 우리가 아는 시적인 찬송가 가사로 다듬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오래 불러지다가 이때 다듬은 데는 그게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번역이 된 것은
이는 19세기 중엽의 아일랜드의 상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일랜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일랜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일랜드가 그 영국의 동쪽에 있는 섬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일랜드에 언제 복음이 들어갔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일랜드의 사도라 칭송되어지고 있는 영국인 패트릭이라는 청년이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패트릭이라는 청년은 본래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 해적에게 잡혀가서 그곳에서 5,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그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주님에 대한 신앙도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를 탈출한 후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자원한 후에 아일랜드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의 열정적 헌신으로 아일랜드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아일랜드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까지 되어서 아일랜드가 스코틀랜드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어요. 켈트족 선교사가 되는 선교의 꿈을 품고 콜럼보, 행사 콜럼보 아시죠? 콜럼보가 이 스코틀랜드에 들어가서 아일랜드 사람 콜럼보가 스코틀랜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스코틀랜드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스코틀랜드를 언급할 때 항상 제가 빼먹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북한 선교, 남한보다도 훨씬 이전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북한 선교의 아버지 존 로스가 스코틀랜드 사람이어서 여러분 이번에도 스코틀랜드가 축구를 하는데 거기를 꼭 응원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좀 알고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이 좀 이렇게 한참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불려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1840년 그 50년 사이에 스코틀랜드에 그 민족적인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닥쳤다고 합니다. 흉년이 심해지자 그들의 주식이었던 감자가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통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다 챗GPT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뭘 자세히 알겠습니까? 통계에 100만 명이 굶어서 죽었고요. 100만 명을 여러분 참 체감이 잘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 굶어 죽은 사람이 갑자기 전라도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한 500명이 나왔다. 온 나라가 떠들고 난릴 거예요, 이거예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이요. 그리고 또 10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인해 지금도 미국의 아일랜드인들이 많습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현재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9에서 10%라고 합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면요, 3천만 명이 아일랜드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동부 8개 명문 대학들인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해갖고 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 아이비리그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냐 그러면요, 화이트, 그다음에 백인, 앵글로색슨,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비리그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아이비리그의 앵글로색슨족 중에 아일랜드인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도 힘들었고 또 거기 갔던 그 아일랜드 사람들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소망을 둘 데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 찬송을 많이 이들이 불러서 그게 나중에 좀 더 번역 작업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으로 이전이 되어서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특별히 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위로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한국인들도 이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아일랜드가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가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1921년에 개신교를 믿는 영국 연방에 속해 있는 북아일랜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신앙을 고수하는 아일랜드로 두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양쪽이 죽으라고 서로 미워하고 전쟁도 하고 그 상황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아일랜드 사람들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39편을 이렇게 성경 읽기에 따라서 읽어가다가 이 아일랜드 전통 찬송을 만든 사람이 시편 39편을 읽다가 혹시 이 찬송을 만들었지 않느냐 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찬송가 가사와 시편 39편 내용이 너무 유사해서 제가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시편 39편을 쓴 사람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쓴 시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여기서 악인은 라샤라고 하는데 여기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뭐 악인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악인이 되는 거고요, 저 사람이 또 나를 괴롭히면 악인이 되는 거고, 내가 또 저 사람에게 악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경에 악인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나에게 너무너무 고통을 주는 사람, 생각만 해도 힘든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선한 말이라도, 선한 말은 선한 말 아니에요? 근데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잘못된 게 받아들일까 봐서 그런 말도 못하니 내 근심이 더 심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을 때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는 체험들 해보셨죠? 막 뜨거워져서, 옛날로 말하자면 화병이라고 하죠.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무슨 불? 열불이 나고 막 천불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할까, 막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열불 천불이 붙으니,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내용입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하사뿐이니이다. 자, 이분이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 당사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지금 현재 자기를 괴롭히는 그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요, 막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막 욕도 해주고 싶고요, 따지고 싶고,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모순을 밝혀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인의 이 다윗의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신령한 사람의 지혜입니다. 나는 이 시를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이겨나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냥 어려울 때는 그냥 입을 다뭅시다, 뭐 그런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 이상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자기의 종말과 연한을, 끝이죠, 엔드 아닙니까? 끝이 딱 여기라고 하나님이 딱 알려주신다면, 그게 몇 년 안 남았다고 딱 알려주신다면, 심이 짧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의 고통에 대해 훨씬 더 덜 힘들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화나고 힘들 때는요, 자기의 강함을 자꾸 찾아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요, 말로써 논리적으로 막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싶어서 막 여기까지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좀 알게 된다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말이 틀렸으면 반박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막 대립되어 있고 막 자기를 너무 힘드는 사람 있으면요, 져줘야 됩니다. 져줘야겠네가 아니고요, 졌다 졌어, 깨끗하게 인정할게, 졌다 졌어 하고 딱 졌음을 인정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 줄 아십니까? 참지 어려울 때 자꾸 이기려고 하다 보게 되면요, 자기 강함을 찾게 되다 보게 되면 화만 더 나게 되고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졌다 졌어, 손 들게, 네가 이겼어 하고 딱 손을 내려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또 그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자신의 살 날을, 앞으로 살 날이죠, 한 뼘 길이만큼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한 뼘, 이게 좀 긴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겠죠. 저같이 삶은 사람들은 이게 오래 못 살겠네. 이게 긴 분들은 이게 오래 살아. 한 뼘 길이만큼 정해놓았다는 것을 압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한 뼘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게 정리해 놓으셨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나를 심하게 괴롭혀도 내가 못 참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곧 죽고 나도 곧 죽을 테니 못 참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이 짧고, 나도 이렇게 살다가 죽고 당신도 이렇게 살다가 죽고. 자, 정치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정치인들 어떤 사람이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밤낮으로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고 가장 깊이 상처를 입힐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어느 날 자신들이 살 날이 한 뼘밖에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서로를 빨리 용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에 찬불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습니다. 곧 죽을 텐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됩니까? 미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복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죽으면 끝인데요. 이 설교를 앞두고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냥 제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제도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들었고, 또 그전에도 또 여러분 들으면 또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싶어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 앉아있는,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다음에 또 예배를 못 드릴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에 잠깐 여행 갔는데 혹시 못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못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여러분 어떻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돌아간다고요? 지난번에 무안에 그 비행기 아시죠, 여러분? 나는 그 사람들을 비행기 다 생각했어요. 다 여행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다 왔다고 짐 챙기려고 하는데 비행기 앞으로 나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니까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 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의 나이들을 없는 것 같이, like nothing before you라고 했어요. nothing 같이 만들어놨다. 당신 앞에서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날들이 많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죽을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특히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요,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손가락 2개를 제가 이렇게 모아봅니다. 이 둘을 떼어놓는 거 정말 순간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순간이라고 말해요. 이게 순간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 참을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도 참을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사뿐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람이라는 종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일이 대부분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다 헛되다는 일이 아니에요. 헛된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자, 우리 5절 진실로부터 하면 그가 사람은부터 읽어봅시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그 말이에요. 이 하레크는 원래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작정하고 내가 의미 있게 살려고 걸을 때에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면서 이번 일주일은 허무하게 살지 않고 실속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간 그때도 진실로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이 헤벨은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 헤벨 같은 뜻입니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 누구도 인생을 헛되게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헛되게 보냈고 또 우리의 물질을 얼마나 헛되게 썼습니까? 지나간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의미 있게 살려고 결심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만 이리저리 쫓기고 막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또 한 주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 저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어떤 일에 막 분주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실속 있게 살 것이라고. 전교 1, 2등 안 했는데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전교 1, 2등 하는 분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교 1, 2등 하는 분들이 다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갖다가 정말 의미 있게 사는 인생이 하늘에서 이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드물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헛되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적나라하게 우리네 인생들이 하는 일을 지적하는데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이것이 왜 헤마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disquieted입니다. quiet가 조용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다 이렇게 요동하고 평온하지 않고 늘 쫓기고,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은요, 직장 다닐 때는 뭐에게 쫓깁니까? 다 일에게 쫓기고, 다 일에게 쫓기고. 저 같은 사람은 여행을 가서도요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 본문은 뭘로 정해야 되고 그 본문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일에 늘 쫓기고 삽니다. 이제 제가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은퇴하면 부인에게 쫓기기 시작하겠죠. 이게 재밌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 될수록요, 우리가 지나간 흔적도 부인들이 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왜 방에 이런 냄새가 원인인데 그 냄새를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된 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강아지들한테도 또 대접을 못 받고 사는 이런 인생들이 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네 또 인생이 뭐냐면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이 말도 다윗의 깊은 통찰이에요. 헛된 일에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아주 신식 무기를 가지고 모스크바를 갖다가 때렸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혹시 또 모스크바 쪽에서 핵을 쓸까 봐 겁나더라고요. 계속 자기들이 당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핵을 5,000개나 가지고 있다는데, 5,000기나 가지고 있다는데, 미국과 소련이 서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란 전쟁도 뭐 합의를 했다다가 또 던지고 난리잖아. 사람이 수없이 죽어가고 쫓겨가고 망명객이 생기는데, 지금 저기 북중미에서는 월드컵이 열려가지고 뭐 이겼니 졌니. 제가 한국하고 지금 멕시코 경기를 이번에 일본에 가서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안 받습니다, 제가요. 왜냐하면 답이 뻔한데 뭐하러 받냐고 말이에요. 원래 우리나라가 다른 데서 해도 멕시코 잘 못 이기는데 그 나라에서 멕시코가 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비기기나 하면 잘하겠다 생각하고 마음껏 여행했죠. 근데 그거 나는 어떻게 보면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좀 화가 나기도 해요.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요, 이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 10명이 프랑스 사람들이래요. 프랑스에서 축구를 배운 애들이요. 각 나라 국적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것이고, 프랑스나 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브라질 이런 나라들 축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막 방방 띄우는 거야. 막 8강까지 가자 뭐 어쩌고 막 하는데, 헛된 일에, 근데 우리가 그 응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헛된 일에 이렇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그냥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막 떠들고 난리예요. 각 나라마다 뭐 축구를 전쟁처럼 해요. 이번에 터키라는 나라가 너무 축구를 잘하고도 2번이나 패해가지고 이래저래 탈락했으니까 나라에서 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 이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물을 붙들고 산다는 이 말도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람하며 재물을 쌓으나, 재물을 쌓는 거요. 이게 재물을 쌓는 거. 제가 이번에 후쿠오카를 방문했습니다. 아들이 와가지고 거기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후쿠오카를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그 재력에 제가 놀랐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게 되면 무엇을 세운다고요? 한국 사람은 외국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회사를 만든다. 그 정말 건물들요, 반듯반듯했고 견고한 건물들이 후쿠시마에 한 군데만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곳곳에 되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거는 나쁘게만 꼭 볼 부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회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고 재물을 쌓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물을 쌓아놓은들, 일본의 그 노년층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끔씩 이런 데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고독사도 너무 많고요. 그것도 재물을 누가 쌓을는지 누가 가져갈는지도 알지 못한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줬죠. 15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150조 맞는가요? 150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걸 얻어놓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또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깊은 통찰에서 나온 얘기인 것입니다. 다윗이 한두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얻은 결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를 왕으로 삼고 메시아로 삼겠다고 난리를 칠 때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결코 맡기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속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사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자기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도록 합시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 이제 이제가 먼저 나옵니다. 주여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 이제 퀴티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퀴티 바라겠습니까? 아도나이, 주여, 저는 오직 당신에게만 저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는 부사를, 시간 부사를 맨 앞으로 맨 앞에를 두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에다 두었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까지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둔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론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에게 소망을 어떻게 두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구에게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당신 남편에게도 소망을 두지 마세요. 당신 아내에게도 소망을 두지 마세요. 자녀에게 소망을 둔다? 인생을 좀 더 배우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둔다? 이제부터, 이제 보통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질적인 시간, 무르익은 시간, 이제 이런 걸 다 경험해 봤으니 이제부터는 우리의 소망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인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소망을 주께 두겠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좀 와닿는 표현을 쓰자면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괴롭히다가 또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를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이 자녀가 나를 속썩이면 또 끝나면 다른 자녀가 속썩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꺼버리라 그 말입니다. 소망을 꺼버리고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게 되면 참 여러분 낮에도 깰 때도 밤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되면 참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배워야만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사람에게 여러분 소망을 두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요. 이 삶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스위치를 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고 기도해주는 대상은 될 수가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한 2주 지난 2주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요. 사람이 하는 일은 5절에서 6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에게 내린 징벌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7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절과 그 다음에 10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여기 갑자기 보면요, 자기 죄를 여기서 언급할 게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자기가 이제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 좀 위로해 주세요.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기가 모든 죄에서 건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인 정도, 다윗 정도 되면 얼마나 경건하게 산 사람입니까? 그런데도요,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를 허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요, 일주일 동안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왔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부터 시작했어요. 이걸 허물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반대로 나가요. 제가 모르는 그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혹시 저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제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영적인 기도인지 탐복을 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내세우시면 내세울수록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의로움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힘든 것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냐고,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냐고, 이렇게 하면요 끝도 갓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사탄이 장난을 치게 되고요, 마음의 평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어떻게 반대로 하라고 말이에요. 반대로 제가 모르는 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죄 때문에 저런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셔서 저희 죄를 죄에서 건지셔서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내가 아주 지혜롭게 입을 안 여는 것이 상책이라고 입을 안 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울 때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입을 닫게 해주십시오. 저 입을 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면 열수록 사탄에게 당하는 것, 입을 열면 열수록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 힘들고 수습하기 어려울 때는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는 가장 좋은 지혜는요, 침묵입니다. 입을 닫는 것입니다. 입을 닫아.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님이 징벌해서 자기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애매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주님이 나를 징벌하시는데 내가 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이제라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쇠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제약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주께서 제약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요, 예컨대 징기스칸의 영화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시저의 영화에 대해서 알게 될 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저에 관한 책들 여기서 대부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조금 몇 권 읽었는데요. 진짜 뛰어난 사람이고 그런 정치가가 없고요.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온 노마를 갖다 대리석으로 다 깔아놨잖아요. 온 노마를 대리석으로 깔아놨어요. 노마는 원래 약간 뒤처져진 나라이고 앞장선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런 나라를 대리석으로 온 노마를 만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소위 독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죽습니까? 양아들한테 죽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마저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중국의 그런 왕들 중에서도 그렇고. 자, 여러분,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제약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아크, 히브리어 아크는요, 진정으로, 참으로, 진정으로, 참으로. 헤벨은 뭐냐 그러면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입니다. 하벨 혹은 헤벨. 콜 아담이라고 합니다. 콜은 모두란 뜻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로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원수들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다 보니 육신적인 고통도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책임을 원수들이나 자기밖에 환경에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욕을 얻어먹고 살아도 될 정도의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반전이 나옵니다.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의인이 도대체 누가 의인인가? 자, 요즘에는 의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을 길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 있으면 의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죄 없이 사는 사람인 것 같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자기가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이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의인의 한 면이고요. 또 다른 의인의 한 면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와 같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내 죄를 지어서 망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의인 다윗은요, 자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어서 이런 죄를 받는다고 말하면서요, 무슨 뭐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기도, 부르짖음,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아주 연약하고 자기의 정말 슬픈 현실을, 슬픈 모습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헷세드의 아버지 하나님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징벌해서 나의 영화를 다 가져가고 나를 죽이면 나는 그 순간에 끝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섬겨온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을 불쌍히 보아달라고. 이게 진짜 기도의 힘이에요. 잘 보세요. 무조건 우리가 아무 회개도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만 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도 아닙니다. 회개를 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그럼에도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남겨져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살아나서 어떤 책인지를 자세히 얘기할 수도 없고요. 시간이 지나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비행기에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교도소에서 30년 동안 교도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교도소 사역에 뛰어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목사가 되었는데도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에 다 버림받고 완전히 그 병원에 있는 화장실이 넘쳐가지고 회장님이 입원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을 보고 화장실을 자기 보고 와서 치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똥물을 자기가 이렇게 치우면서 자기 인생이 똥물같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지금 똥물을 치우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한 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자기를 세워주면 자기가 남은 인생을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교도소사 그런데 한 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 갇혀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갇혀 있는데요. 거기에 자기를 교회가 자기를 파송을 하더래요. 이 사람 다 끝난 인생인데 거기에 그 교도소에 가가지고 적어도 200~30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했대요. 설교를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그야말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 한 번만 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면은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제가 이제 남은 인생을 예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이 시인이 여호와 아버지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 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이 전적으로 자기 죄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한 번만 불쌍히 여기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심한 이 부르짖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 싸우니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